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0일 날 선거날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국회의원들 예비 후보들을 각 당마다 뽑는데 여러 가지 잡음도 있고 거기에 온 나라의 언론이 집중이 되고 모든 가치가 국회의원들 같은 가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러워하고 전부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지고 사는 것, 국회의원만 되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새들이 많이 일어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당이 다르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삶의 질을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둘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를 두고 방향을 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랍니다. 그 좁은 길을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교회는 다음 세대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아이들을 보면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다음 세대는 사사기에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다음 세대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기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도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는데 영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가장 인생의 가치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하나님 말씀은 영혼까지 간다. 천국 가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고 다 의롭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보면 세계제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이 지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것 딱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영원하다고 말하거든요. 이 위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통장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억을 모아 놓으면 어깨가 착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은 이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담대하게 어깨를 쭉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있다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가지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인생관을 바르게 하고 영원한 가치로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주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11절도 이렇게 말해요.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러거든요. 주의 증거로 영원히 기업을 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히 기업을 삼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뒀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여러분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낡고 없어지고 시대가 가면 못 써요. 못 써. 아무리 과거에 수천만 원 했던 뭐 자동차, 뭐 컴퓨터 다 좋습니다. 근데 요즘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못 써.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기업마다 그냥 캐비넷 같은 그런 컴퓨터를 다 과거에 만들어 놓았잖아요. 286, 586 그랬어요. 386, 486, 도스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근데 윈도우가 나오니까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세상 가치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결코 변하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래, 영원한 기업이래. 시편 기자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렇게 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가치. 자, 하나님 말씀의 기능, 능력이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유일한 진리래, 유일한 진리. 자, 오늘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는 나이다.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등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깜깜한 어두운 길에 내가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 등의 역할이잖아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둠이 가득한 재앙이 넘치는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갈 때에 우리 길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 수많은 재앙이 넘치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 우리를 밝히 인도하는, 밝히 비추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무엇이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 그러거든요. 방향을 정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런 배가 항해를 하지요. 근데 뭘 나중에 귀환할 때 뭘 보고 하면 등대를 보고 귀환하잖아요. 비행기가 하늘에 날았다가 이제 기지로 찾아올 때 뭘 해요? 관제탑에 빛을 반짝반짝하고 전파를 주는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 길의 빛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만들고 비전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똑바로 알게 하는 게 무엇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우리 길을 밝히 비추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이 넘쳐서 사람들이 악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이게 문제라요. 쉽게 빛을 알고 찾아오면 좋겠는데 타락해서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감겨서 빛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거든요. 등이요 빛인 하나님 말씀을 안 하는 안 오는 그 자체가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살 길을 모르거든요. 자신이 어둠에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이 길의 마지막 결국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실을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입니다. 말씀. 예수님만이 참 빛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른 성도는 빛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거든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게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안에 행한 삶을 드러내려고 오히려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사실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돌을 닦아 보십시오. 몰라요, 몰라. 못 깨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빛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참빛이래.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니 그러거든요. 예수님만이 참빛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 빛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 주일날 주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까? 빛의 사람이 그러거든요. 이 사실을 무엇이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사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가운데 옵니까? 어둠 흑암 가운데 와서 큰 빛으로 온다 그랬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캄캄한 세상,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영원한 생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어둠이 판을 칠 것입니다. 사단이 판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둠에 처한 백성들이 큰 빛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진리. 두 번째를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거든요.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한다. 이 고난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 22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랬어요. 이 고난을 말하거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은 고난이 많다. 예수님 제자를 보내면서도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줍니까? 아니겠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성도의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면 핍박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영광된 길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다윗도 수도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107절, 8절, 110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고난이 많은데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에 드리는 자원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수도 없는 고난을 이기게 하고 넘게 하고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 잊어먹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소돔성에 천사가 가서 롯에게 그러잖아요. 불로 심판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니 그들은 소돔의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 거기에서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순종했더니 롯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뒤를 쳐다봤던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모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수도 없이 여기에 재림 예수 있다, 저기에 재림 예수 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에 고쳐놓고 예언을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거든요. 속지 말라 그러거든요. 미혹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유익되도록 만들어줍니까? 오늘 67절 7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되도록.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흘러져 나가버리고 불신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고난을 이기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 흔들리지 않도록 천국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111절, 1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대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영원히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대.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세상 살아가는데 영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재산으로 삼았더니 그 삶에 무엇이 있어요? 천국까지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질 때 있습니다.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앞길을 밝게 비추어주고 이 말씀이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는데 어찌 여러분 기쁨이 없겠습니까? 1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천국까지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권능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많은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것.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놓았더니 시편 19편 10절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며 사니까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달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사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거든요. 금보다도 더 낫다 그러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리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얼마나 기쁨으로 살았는지 그 내적인 기쁨이 그 다윗에게 충만한 거예요. 시편 1편 1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3절까지 만사 형통이래.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입이 청청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 결실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 임종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임박할 때 다윗의 유언이 뭡니까? 일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왕이 됐잖아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죄도 지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징계도 경험합니다. 그런 다윗이 마지막 죽어가며 그 유언이 아들에게 남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고 가겠어요? 야,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 앞으로 이렇게 다스려.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리다. 말씀을 대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가라. 말씀 안에 살아가라 하는 것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여기 이저런 자리에 놓여지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한 절이라도 암송하고 한 절이라도 내 가슴에 품도록, 이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찾아보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도록 진짜 우리를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도움이 돼요. 113절, 114절, 115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가 나의 은신처고 방패인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데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피한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고 참으로 도움이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천억의 채석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두 마음은 여러분 사탄이 갖다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는 디아스 블로스란 말입니다. 이간 신긴다 그 말입니다. 나누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편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음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19절 1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심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 지옥 갑니다 하면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심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권능,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시편 기자 같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01절, 102절, 103절, 104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은지, 속이 꿀보다 더 단맛인지 체험해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철하게 되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시편 기자 같이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